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라. 곧 그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가문에 따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 그 지팡이 위에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 종족의 우두머리에게 하나의 지팡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안, 곧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고 계시는 대소지 있죠? 대소지 가지고 계시죠? 대소지 17장 보세요. 17장, 민수기 17장 제목은 쌍난 지팡이. 첫 번째,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둠. 1절부터 7절.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힘. 8절.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둠. 9절에서 11절.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죽을까봐 두려워함. 12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라. 곧 그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가문에 따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 그 지팡이 위에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각자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뭐 에브라임 지파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또 뭐 그 자기 지파 이름 있죠?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길르앗 지파, 다 자기 그 지파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레위의 이름 적지 말고. 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 종족의 우두머리에게 하나의 지팡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안, 곧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 말씀하셨습니다. 회막 안에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예, 광야에 있는 회막 안에 들어가면, 예,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정사각형 방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방인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죠. 여기에 증거궤라고 말해. 증거궤, 또 법궤, 또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죠. 그 앞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그 증거궤 앞에 갖다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17장에서 그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또 원망해가지고 17,400명? 14,700명이 또 연병에 걸려가지고 장티푸스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것이 틀림없는 거냐? 왜 아론만, 또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냐? 그런 원망 불평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참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뭡니까? 밑에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생명 없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밑둥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그렇게 잡고 다니는 거. 보통 마른 나무 아니에요? 지팡이는 생명 없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는 생명 없는 나무입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갖다 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5절 중간에 너희를 거슬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너희를 거슬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는 이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면서 불평작구예요. 이 불평하는 것은 큰 죄예요. 하여튼 이 원망 불평이 끊임이 없어요.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원망 불평해요. 그 민수기 11장 1절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또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또 불평해요. 모세의 최측근 미리암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하나님 징계하셨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6장에서 고라닥의 반역,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비롯해서 250명, 또 그 유명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또 단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16장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했죠. 고라와 사람들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사람들 죽은 거다. 이래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 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죠. 그런데 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속에 있어요. 끼리끼리 원망해요. 또 성도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하고 장로가 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성도들하고 또 목사들이 또 목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섭게 해요? 당장 막 징계를 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없어지는 거냐? 없어질 수 있죠. 교회 안에 이 원망, 불평, 시험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이게 원망, 불평이 잔뜩 쌓여가지고 씩씩거리고 교회 예배당 왔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냥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그냥 상처투성이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 은혜 받으면 이게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려면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모세가 기도 안 했냐? 기도 많이 했죠. 모세도 기도 많이 했는데 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하나씩 지팡이 다 가져와라.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이름을 적지 말고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어라. 갖다 놨어요.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 가문에 따라 한 지도자의 지팡이 하나씩 12지팡이를 모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따로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아라, 레위 가족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자, 12개의 지팡이 갖다 놨는데요. 거기 보니까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싹이 났어요. 마른 지팡이에. 이거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꽃을 피운 것도 아닌데 거기 싹이 났어요. 가서 보니까 그 지팡이 누구 이름이 적혀 있죠? 아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순이 돋고 싹이 나고 또 뭐겠습니까? 꽃도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어요. 전에 성경에는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기록해 놨는데 아몬드 열매, 이 아몬드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계통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순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대표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줬습니다. 9절에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자, 자기 이름 써 있는 거 가져가라. 자기 이름 적혀 있는 거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각자의 지팡이를 가져갔습니다. 자기 지팡이 가져갔어요. 다 자기 지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고 확인한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구나. 아론의 계통을 선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계통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의 계통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상 이제 12장에 가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심각한 무서운 죄를 짓는데 세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베델과 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또 금송아지, 물질을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이 하나님이 되고, 직장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한 죄는 뭐냐면, 아론의 계통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줬어요. 아론의 지파가 아니더라도, 아론의 계통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일정한 지참금을 가져오면, 돈을 좀 내면 제사장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 하고 싶다는데. 자, 보세요. 아니, 하나님 일 하고 싶다는데 목사 안수 주고 하나님의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 다 집사, 다 권사. 권사는 뭐 성경에 없는 직분인데. 요즘 또 장로가 이제 정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하는데, 그러면 원로 장로가 된대요. 원로 장로.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직분 맡겨줬으면 그 일로 잘 감당하고 물러나면 되는 거지. 또 원로 장로가 돼가지고, 원로 목사가 있으니까 원로 장로가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원로 장로 만들자. 막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또 원로 권사, 명예 권사, 우리 명예 권사님, 명예자를 갖다 붙였어요. 권사 앞에다가. 명예 권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명예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목사도 명예 목사?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 종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는 또 해줘요. 또 안 된다 그래야지. 그건 안 된다. 다른 장로들도 안 된다 그래야지. 장로는 왜 그러십니까? 원로 장로가 뭡니까? 다른 장로들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참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에이,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시켜주자. 그게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아니, 어떤 분이, 아니, 나 목사는 아들이 넷이니까 넷 중에 누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나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하겠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 잘 안 합니다. 목사가 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좀 힘들 수가 있다. 목사의 길이. 근데 아버지가 목사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목회하는데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여튼간에 목사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부르시면. 신학교를 가고 과정을 잘 거쳐서 검증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무조건 목사를 해야 된다. 또 딸이 있으면 무조건 사모가 돼야 된다. 어쩌려고 그래요? 그 신학교도 가고 다 했는데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런 분 많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병영 목사님께서 교회 그때 조직신학 목요일날 강의하시는데 전체 1, 2, 3, 4학년 다 그 강의인데 2학년들한테 그래요. 뭐 신학생 다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닌 것 같으면 독사를 보고 피하듯이 달아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닌 것 같으면 독사를 보고 피하듯이 달아나라고. 괜히 민그적거리다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아닌 것 같으면 달아나래요. 근데 해야 될 사람은 달아나도 소용없습니다. 해야 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달아나도 하나님 불러다가 그 일 맡기세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맡기시는구나. 하면 되죠.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성공했다. 저 교회는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는 교회, 주일 지키는 교회, 11조 생활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면 그 뭐예요 그건? 괜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와 그걸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함께 하시지만 제사장은 누구죠? 아론이다. 아론의 계통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론이의 마른 지팡이에 순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봐라 이거. 이 지팡이에 누구 이름 써있냐? 다 자기 지팡이 가져가라. 마른 지팡이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봐 거기 봐 보라고. 자기 이름 적혀있는 거 봐라. 다 이름 확인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증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가 거기에 보존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두 돌판, 율법의 두 돌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다 하나님의 궤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율법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관해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니까 이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여.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역하는 자손이래요. 반역하는 자손. 이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해라. 증거가 되게 해라. 확실한 증거. 그들로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계속하면 죽어요. 11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고 인간의 잔꾀로 하고 또 회의에서 해결하죠. 회의하자, 의논하자, 무슨 기도는 안 하고
자꾸 회의만 해.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망할 것입니다. 아니,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또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그 연병이 돌아가지고 16장 마지막에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 갑자기 죽었는데 또 죽게 생겼다. 망하게 되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시는데 지금 이건 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꼭 반대로 해. 반대로.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 들어오면요, 반대로 말해요. 장로도 반대로 말하고 집사들도 반대로 말하고 어떨 때는 목사도 엉뚱한 소리 하고. 반대로 말하면 안 되죠. 왜 반대로 말을 해? 반대로 말을 한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욕심. 반대로 말하는 것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13절에) 가까이 가는 자, 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죽게 되는데 우리가 다 망하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하려고 지금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 주신 건데, 야, 이제 진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진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보시자고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니라.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악을 짊어져야 된다. 아론에 속한 남자들 있죠. 아론, 네 아들들. 예, 또 너와 함께한 네 가문. 아론의 첫째 아들은 누군가요? 나답이죠. 나답. 둘째 아들은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아론, 아버지 아론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 제사 지내다가 즉사했어요. 즉사.
왜? 이 사람들이요? 술 취했어요. 술 먹고 술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 레위기 10장 이제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세요.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술 마시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교회들이 술 마셔요. 목사가 술 마시고, 천주교 신부들이 술 마시고, 뭐, 옛날부터 오래됐고, 그건 아예 술도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들이 과거에는요, 총회장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통합측, 총회장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몰래 담배를 폈어요. 들켰어. 퇴학! 정학! 총회장 아들이어도, 잘하는 거죠. 술을 마셔? 통합 측은 좀 넓게 가는 교회인데, 예전에 신사참배 찬성했어요, 통합 측. 신사참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사참배 거부하고 고난당하고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해방돼가지고 나오신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이제 고려신학교, 부산 고려신학교, 그게 고신대학교가 되고, 고려신학교에서 또 나와가지고 총신대학교, 또 합동신학교, 뭐 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 예전에 고려파라고 했어요, 고려파. 우리가 이 고려파, 그 원주익이 아닙니까? 신사참배 반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안 하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자녀를 잃더라도 믿음시키는 그 계통 아닙니까? 근데 그 통합측도요? 술, 담배 안 했어요. 감리교도 술, 담배 잘 안 했는데, 감리교는 이제 신학교에서 술 마구 마시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통합쪽도 술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 마신대요. 그럼 이 고신대나 총신대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노골적으로. 근데 이 목사들 가운데 술 마시는 목사, 술 마시는 전도사, 강도사, 그건 엄벌해야 됩니다, 엄벌. 담배 피웠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영국의 목사님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장로들이 담배 좀 끊으시면 어떻겠냐고 자꾸. 술도 가끔 한 잔씩 하시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 건너가서 청교도 신앙은 철저하게 금욕적이었죠. 술, 담배 막 철저하게 금하고, 예. 주의 성수 철저하게 하고, 얼마나 철저히 있느냐면요. 남편이 어부예요, 어부. 한 일주일인가, 3일인가, 그 여러 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쫓아가가지고 남편과 포옹하고 키스를 했네요. 그 아내를 처형시켰어요. 네? 남편에게 포옹하고 키스했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아주 너무 좀 금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경건하고 근면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초금지래, 주초금지. 술, 담배, 주초금지. 교회에서 술 마시는 장로, 술 마시는 집사. 그래야지 교회가 이게 영이 서겠어요? 아니, 장로가 술 마시고 집사가 술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영이 서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요? 주일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8장 1절에 중간에 그 죄악을 짊어져야 된다 그러셨어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돼요. 제사장의 가정, 사모, 자녀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을 짊어져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을 짊어지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제사장이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예외 더 엄격해요. 또한 2절에 내 조상의 지파, 아론의 조상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 내 형제들을 데려와 너와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계통이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계통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23장 28절에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첫째 도와주는 일, 두 번째는 뭐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세 번째는 아론의 제사장을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요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레위 지파는 장로 집사예요. 장로와 집사.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 지파의 내 형제들을 데려와 너와 협력해라. 자, 협력하고 장로와 협력하고 집사와 협력하고 너를 섬기게 하고. 아니 왜 제사장을 섬깁니까? 왜 목사를 섬깁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성경에 너를 섬기게 하라고. 제사장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어라. 너 아론 너하고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사람이다. 3절에 그들이 너의 직무와 장막 전체에 대한 직무, 이거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장막 전체, 교회 전체에 대한 일, 그 직무,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뭐 양도 치고 소도 먹이고 밭도 갈고 공장도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그거 아니라 제사장은 뭐 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근데 오늘날에는 선교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원칙은 뭐냐? 원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디 시골 교회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고등학교 때인데 주일날인데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밭에 가서 일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당 옆에 밭이 있는데 밭에 가서 뭐 고구마를 캤는지 뭐 감자를 캤는지 밭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주일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젊은 목사님이죠. 젊은 목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3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거룩한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하면 그들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예.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하면 안 돼요. 네. 제사장이니까 다 해도 된다. 다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봐라. 이 쌍난지 파기를 봐라. 꽃이 핀 거 봐라. 열매 맺은 거 봐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오늘날은 선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서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돼요.
저도 신학교 4년, 신학원 3년 하고 또 신대원에 와가지고 또 신대원 3년, 또 THM 또 2년, 몇 년 한 거예요? 7년, 10년, 12년에 또 저는 또 좀 교만해가지고 목사한테 좀 늦게 받았어요. 이병희 목사님이 계속 미루고 강도사 한 10년 했는지 뭐 10몇 년 했는지 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목사 안수 받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목사 안수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주시긴 주셨는데 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졸업하면 당장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좀 시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3, 4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3, 4년 정도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늦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한 70세까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요 이 정년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다 젊잖아요. 70대도 젊고 80대도 젊은데 또 할 사람도 없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또 교인들이 원해가지고 교인들이 원하면 목사님 좀 더 하십시오.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잘 훈련받아서 잘 훈련받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할까요?